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더라. 한 케이스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아멘 좀 해주시지. 아멘. 네, 그래요. 오랜만에 찬양인 돌아니까 목이 금방 가네요. 한 두세 곡 했을 때 좀 갔는데요. 자,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잖아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각자 능력에 따라 맡긴 후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할 때가 와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에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칭찬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둔 종은 변명하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대죠. 그죠? 주인은 두렵고 그렇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죠. 그죠?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건데,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사명 등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충성된 삶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활용하고 성장시켜서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세요. 결과보다 성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달란트 비유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성실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게으름은 성장의 적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쪽에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회를 잃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과 행함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받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 내가 못한다는 핑계, 나는 뭐 은사가 없다는 핑계, 이런 핑계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주신 그것들을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굳이 다 설명하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목이 뭐였어요? 세 종류의 사람. 그죠? 세 종류의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든 엘리사,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를 놀리면서 찢김받은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 이후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겉옷을 가지고, 여호와가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해서 건너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부분이요. 그들의 특징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거니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존경과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 드린 경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난 이유냐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말하라고 해요. 그 대화를 보면요, 그 가정 중에 올라가는 그 전에 얘기를 보면,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구절에 우리 한번 그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영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이렇게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굉장히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떠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판타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어떤 영화를 만들 때 성경을 모티브로 두는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요. 사실 성경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여리고의 제자들 50명이 있으니 그들이 청하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으니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럽도록 간청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그것이 헛된 것 줄 알았지만 그들의 강청을 들으면서 그냥 그들을 그냥 허용하면서 보내요. 그러나 사흘 동안을 찾아도 엘리야의 시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막 강청하고 막 떼기를 쓰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걸 놔둡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또한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다가 분명히 떨어져 죽었을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멀리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엘리사가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냥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찾겠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가서 찾는 3일 동안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상식으로만 그것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믿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체를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대해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거나 말할 때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리고 주민들의 부탁을 받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받았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그 땅을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제가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소금을 뿌림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지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소금을 뿌림으로 물의 근원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죠. 그래서 모든 근원이 나가서 소금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그래서 물이 고쳐졌다. 이것은 모든 근원이 바로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엘리사는 이렇게 저주받았던 곳을 축복함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금을 뿌림으로 그 저주받았던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선지자니까 가능할까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태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일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충만함이라고 했는데요, 말씀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읽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하고 거기에서 결과 그것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충만함은 어떤 거냐면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뗄 수도 없는 관계예요. 말씀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인 거죠. 여러분, 요즘 계속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게 되고요. 내 내면에, 내 자신의 내면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적용해 보면서 묻게 되고 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하면 할수록 큐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이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큐티를 예전에 수련회 때 우리가 맨 처음 제가 오고 난 후에 수련회 때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면서 큐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큐티 강의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더 적용하고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큐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충만했어요. 그래서 근본을 알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엘리사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잘 살펴보고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를 저주하고 비웃었던 소년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엘리사의 외모를 비웃었어요. 이 의미는 그냥 엘리사의 외모를만을 저주하고 비웃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한 목사님에 의하면 이들을 실제적으로 10대 후반의 젊은이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그들이 비웃으면서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것은 엘리사만이 아닌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읍은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가득한 성읍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성읍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성읍이었기에 그들은 엘리사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뒤를 돌이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 저주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려댈 수 있지 뭐 저주까지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을 그렇게 갖곤 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저는 잘 몰랐을 때, 근데 또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앙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입니다. 찢어 죽이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면 이거 큰일 나게 되네. 정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숲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그런 자들의 최후는 바로 오늘 앙곰 두 마리에게 찢겨진 42명의 소년들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정말 큰 일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줄 믿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대. 나 믿어. 와, 놀랍다. 신기하다. 그래요. 이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유산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42명의 소년들과 같이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만, 내 경험만을 믿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이런 그 경험, 그리고 내 안에 이념, 그것만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오늘의 본문의 엘리사.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일에 힘쓰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것을 실체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오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실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세 사람의 종류, 그 세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사와 같은 사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 훈련생들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